넷째 날 아침 우리가 성령과 신앙생활 가운데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영혼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명령이죠. 또 하나는 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듯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임재하심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 제자로서 거듭 태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고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토록 간구하고 소원하는 성령 임재의 비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이다. 순종이 성령의 임재,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자, 순종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다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락방 성령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다 한다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뭘까?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가?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먼저 성령의 임재를 바라는 것인데요. 자, 이 성령의 임재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신뢰,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또 신뢰하는 사람과의 그러한 약속과 그 관계는 우리가 조금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시간이 더뎌지거나 또 아니면 내 계획과 생각에 어긋나면 그것을 기다릴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멀어짐을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구분되는 특징은 바로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잘못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했죠. 주변의 백성들의 동요에 더 그는 관심을 가졌어요. 사무엘상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더뎌짐 속에서 백성들이 요동하고 이리저리 흩어지자 그는 자기가 선지자가 행해야 될, 즉 제사장이 행해야 될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기다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춰야 돼요. 사울은 기준이 사람이었어요. 백성들이 요동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쏟아지자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했다고 한다면 사람과 환경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맞춰야 된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의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핍박이 횡행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때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기다림이 있는 거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의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이 500명, 500문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380명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어쩌면 사울처럼 내 기준과 내 때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옮겨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바로 기다림에 있다. 그 기다림의 근거는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의 내용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들끓고 있었던 예루살렘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에 어쩌면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갈등과 또 불안이 조금 해소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장소는 말씀했지만 때를 말씀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자기를 과감히 내어 던질 수 있는 포기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다림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120문도가 기다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의지했으므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순종을 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순종의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 뭐냐? 순종은 이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한다는 것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에 넘어가서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을 통해 성령을 받은 120문도는 자신들을 이끄는 성령의 이끄심 속에 새로운 말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담대할 수 없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이끌리심을 경험하지 않는다 한다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리심이 바로 순종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당한다라는 것은 항상 내 속에 있는 두 자와의 싸움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항상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투쟁해요. 성령의 음성과 악령의 음성, 그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가져오게 합니다.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는 건가? 무엇이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인가?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인가? 이러한 갈등과 고민 속에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성령의 이끌심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린다라는 것은 열매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끌림은 결과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격과 습관과 그리고 언어와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끌림을 받은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늘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에 얼마나 근접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며 하나님,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이 뭐냐? 순종은 힘입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힘입는 것, 예수님을 힘입는 것, 그리고 성령을 힘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힘입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의식은 그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하여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백성들이라는 의식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말씀 가운데 오면 그가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걸음을 머뭇거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환상 속에 드디어 베드로의 옛 자아가 깨지죠. 유대인, 지극히 편협된 잘못된 유대의식을 깨뜨리고 그는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또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자신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힘입어 내 자아와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고 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 입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공언으로 인해서 그는 잡힙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팔매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앞에 놓여진 생명의 위협 앞에 연약함을 나타내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죽음을 이긴, 또 그 연약함을 이긴 놀라운 능력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힘을 힘입는 데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왔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전히 구람이 없이 여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두렵게 하는, 염려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 성령을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입는다라는 것은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에디오피아 뇌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빌립 집사님은 어렵고 힘든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가운데에 사람들의 칭송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광야로 가라 라는 명령에 사실은 쉽게 순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디오피아, 즉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빌립은 자기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요.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복음은 나의 힘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힘있게 증거되어집니다.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끌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성령의 힘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비결이고요.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비결이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척경입니다. 이 아침 순종을 통해 120문도처럼 또 우리도 이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마지막 때를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아 우는 사자처럼, 또한 광명한 천사의 모양처럼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를 무분별하에 빠지게 해서 자기의 휘하에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이 아침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게 하시고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힘있게 도와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열방과 민족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특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의 질병의 투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드는 이때에 세속에 물들기 쉬운 노출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과 또 모든 진로 저들의 앞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도 오심이 이 하루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